안녕하십니까. 제 채널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무엇을 할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사도신경을 한번 영어로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자, 사도신경은 우리가 예배 시에 항상 암송을 하는 구문이죠. 그런데 영어로는 한번 읽어보신 분이 많이 계시나 제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번 영어로 저랑 한번 읽어볼게요. 제 채널을 유튜브 채널을 구독하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어느 날 구독자를 보니까 미국의 어떤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도 제 채널을 구독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뭐 신학생도 있을 것이고 저보다 공부를 평신도이긴 하지만 저보다 훨씬 지식의 깊이가 깊은 분들도 있으실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많이 계실 것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도신경의 뒤에 그 역사적인 배경을 깊이 있게 설명을 드리진 못할 거예요. 제 지식에 한계가 있고 또 여러분이 인터넷을 뒤져보면 또 서적을 권위 있는 서적을 뒤져보면 그 사도신경이 생긴 그 배경을 충분히 혼자 공부하실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배경 이야기보다는 영어로 쓰여진 것 자체에 중점을 둬서 해석을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을 하는 와중에 잘못된 것이 있거나 좀 보충하고 싶은 부분이 있다면 뭐 저를 댓글로 저에게 도움을 주시면 가르쳐 주시면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우선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저는 뭐 깊이 있게 들어가기보다는 우선 제 분야는 영어니까 영어로 해석하는 것 위주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자, 사도신경을 영어로 페이스트해서 제가 붙여놨습니다. 자, 함께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사도신경이라는 말 자체를 영어로 어떻게 하는가. 여기 보면 제목에 이렇게 나와 있죠. Apostles' Creed. 자, apostle, 사도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사도는 disciple과는 틀립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했을 때 Jesus's 12 disciples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런데 그 12명은 특별하죠. 예수님의 직속 제자들이었잖아요. 그들은 apostle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일반 평신도도 여러분이나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있죠. disciple 될 수 있어요. disciple은 될 수 있는데 apostle은 될 수가 없죠. apostle은 2000년 전에 오직 예수님의 직속 12제자만 해당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apostle, disciple 의미가 비슷하지만 특별히 12사도는 apostle이라고 지칭을 하는 거죠. apostle도 disciple이 되죠. 그러니까 disciple이 좀 더 넓은 개념이죠. apostle은 좀 더 스페시픽한 구체적인 개념이고 자, creed는 credo라는 라틴어에서 왔는데 신종, 신경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credible 자, 비슷하죠. 믿을만한 incredible, credible cre라는 게 믿다라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그죠? 자, 사도신경을 영어로 한번 듣고 따라 해보겠습니다. Apostles' Creed, Apostles' Creed. 네, apostle은 사도는 12명이었기 때문에 복수죠. 그래서 뒤에 s가 붙습니다. 그런데 apostrophe s는 뭐뭐의 그런 뜻이죠. 근데 단어가 s로 끝나면 apostrophe 하나만 붙여줍니다. 뒤에 s를 붙일 필요가 없고요. Apostles' Creed. 자, 그러면 첫 문장부터 가겠습니다.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maker of heaven and earth. 자,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끊어줄게요. 보통 I believe랑 I believe in 틀립니다. 만약에 I believe you 이렇게 하면 I believe you 하면 나 네 말 믿어 이런 뜻이에요. 그래 뭐 네가 틀린 말 했겠냐 I believe you 이렇게. 근데 in을 써버리면은 신조입니다. 신앙의 의미가 들어가요. 그 사람의 인격을 믿는 겁니다. I believe in you. 내가 너를 신뢰한다. 믿는다. I believe in you. 근데 I believe you랑 그런 가벼운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 I believe God 하지 않고 네, I believe him 하면은 그가 한 말을 믿는 거지만 I believe in을 써버리면은 이제 거의 신앙의 단계에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in을 쓰고 안 쓰고에 따라서 그 믿음의 깊이가 완전히 틀리죠. 자, 하나님을 이제 이 쉼표를 찍고 동격으로 누구신지 부연 설명해주고 있어요. The Father Almighty. 네, 사도신경에 따라 이 Almighty를 여기 이렇게 대문자로 쓰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사도신경을 영어로 찾아보면 좀 너무 가지각색이에요. 이게 철자법도 가지각색이고 단어도 가지각색이고 요즘에는 번역본이 너무 많다 보니까 옛날에는 비록 불과 몇백 년 전만 해도 하나로 통일이 돼 있었잖아요, 영어도. 근데 번역본이 많아지다 보니까 뭐 현대어 번역, 옛날 번역, 현대어 번역은 또 그냥 또 너무 다양하니까 어쨌든 이제 철자가 여기를 이게 원래는 좀 대문자로 해줘야 돼요, 하나님이니까. 근데 여기는 이렇게 소문자로 했네요. The Father Almighty,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자, 보통은 원래는 형용사가 앞에 오고 그 다음에 명사가 뒤에 가는 게 이게 영어의 어순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프랑스어도 배워서 아는데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는 명사가 앞에 오고 형용사가 뒤에서 와요. 그런데 영어라 할지라도 때에 따라서 형용사가 뒤에 올 수도 있어요. 뒤에 구 같은 거를 끌고 올 때 형용사 단독으로 명사를 수식하는 게 아니라 뒤에 구 같은 걸 끌고 와서 수식하는 어구가 길어질 때 뒤에 와서 명사를 수식하기도 하지만 이 경우에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독으로 형용사 달랑 하나인데 뒤에 가잖아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 약간 문학적인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뒤에 와서 주면 원래 영어의 어순이 아니잖아요. The Father Almighty, The Almighty Father. 이거랑 느낌이 조금 틀린 거예요. 네.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Maker of Heaven and Earth. 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아버지이기도 하시고 또 창조자이십니다. Creator 해도 되겠죠. Of Heaven and Earth. 하늘과 땅. 자, 여기서 한 문장이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또 누구를 믿어요? 이번에는 I believe in Jesus Christ. 쉼표 찍고 동격이 나오죠. Christ를 부연 설명해주는 Christ가 누구십니까? His only Son, our Lord. 여기서 His는 누굴까요? Father Almighty겠죠. 그리고 보통은 이게 이제 여기 소문자로 썼는데 하나님을 뜻할 때는 문장 중간에 들어가도 이렇게 대문자로 써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번역은 다 이렇게 Almighty 여기도 소문자로 해주고 여기도 His를 H를 이렇게 소문자로 해줬네요. His only Son, 하나님 아버지의 유일한 아들. 자, 영어에서는 대명사가 나오면 항상 이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앞에서 찾아야 됩니다. 영어는 한 번 언급된 것을 2번 이상 언급하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다른 말로 계속 바꿔요, 명사를. 아니면 대명사를 씁니다. 그래서 영어에는 대명사가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 말과 틀립니다. 우리나라 말은 한 번 나왔던 명사를 그냥 계속 반복해서 얘기해줘도 되는데 영어는 반복하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그래서 대명사가 많은 이유이기도 하고 그럼 대명사가 나올 때마다 누구를 지칭하는지 항상 앞에서 찾아줘야 해요. 당연히 문맥상 여기서 his는 father를 뜻하겠죠. His only son, our Lord. 자, 크라이스트는 유일한 하나님의 아들이기도 하시고 우리의 주님이기도 하십니다. 여기서는 대문자로 썼네요. Our Lord. 당연히 대문자로 써야죠. 자, His only son에서 son도 여기 소문자로 쓸 법도 한데 여기는 또 대문자로 두고 his는 소문자로 뒀네요. 희한하게 해놨네. 자,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자, who는 또 아까 번역서 보니까 막 또 대문자로 써놨더라고요. 대문자로 쓰면 안 되죠. 그런데 이 문장 자체를 시적인 거로 생각을 해서 한 문장 한 문장을 이 문장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앞에 첫 철자를 다 대문자로 써놨더라고요.
다양합니다.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벌써 Holy Spirit으로 번역을 해놓은 걸로 보아 현대어 번역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이 약간 관찰력이 있으셨다면 옛날 번역서에는 Holy Ghost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Holy Spirit으로 되어 있네요. 자, who는 이제 앞에 있는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를 수식해주는 여기 이제 관계사절이 나오는 겁니다.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성령으로 잉태되시고, 자, conceive. 네, 생각하다라는 뜻이 되겠어요. 어떤 생각을 품다. conceive. 품으니까 임신한 것도 됩니다. 그래서 who was conceived. 임신되었다. 잉태되었다. 수동태죠. 누구에 의해서? By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그 다음에 who was에 걸리는 게 1번 conceived, 2번 born. 그죠? Who was born of the Virgin Mary. 네, 처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셨다. 동정녀 마리아라고 항상 외웠던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어렸을 때 성당 다닐 때. 자, 여기서도 번역본이 여기 virgin이 소문자로 되어 있는데 옛날 번역본을 보신 분은 만약에 관찰력이 예리하시다면 아셨을 거예요. 이게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이따가 또 볼 건데요. 사실 소문자로 쓰냐 대문자로 쓰냐는 의미심장한 거예요. 소문자로 쓰면 별거 없는 거예요. 대문자로 쓰면 대단한 거예요. 유일한 겁니다. 그래서 the virgin 하면은 유일하신 그 한 분, 처녀. 이게 되게 강조된 건데 이따가 다시 한번 설명을 할게요. 어쨌든 the Virgin Mary. 그 다음에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네, 여기까지 한 문장. 아까 요게 한 문장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한 문장이에요. 문장이 조금 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여기 동사가 나오고 여기 또 동사가 나오는데, 자, 여기 후에 후 다음에는 이게 이제 주격 관계 대명사니까 그 다음에 동사가 바로 오지요. 동사가 첫 번째 동사가 온 게 뭐였어요? Who was conceived 첫 번째. 여기 연결됐다고 보고 Who was conceived by the Holy Spirit, born of the Virgin Mary. 자, 여기까지를 우선 was conceived, born 이렇게 하나 연결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수동태였고 여기는 능동태 동사가 왔어요. suffered. 그 다음에 여기 다시 세 번째 수동태가 왔어요. was crucified. 그 다음에 died. 네 번째 was buried. 다섯 번째. 그래서 다 모두 who 다음에 걸리는 동사가 되겠죠. 자,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고 동정녀 마리아로부터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누구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본디오 빌라도를 영어로 이렇게 읽습니다. 한번 듣고 따라 해보죠. Pontius Pilate. Pontius Pilate. 네, suffered. 고통, 고난. 그거는 어떻게 하죠? 명사는 suffering 이렇게 하죠. suffering. suffering 이렇게 합니다. 자, suffered 이건 동사가 되겠고요. 저는 옛날에 여기를 볼 때마다 항상 의문이 들었어요. 본디오 빌라도 치하에서 고난을 받으셨나? 왜냐면 성경을 읽으면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한테 고난을 안 줬어요. 풀어주려고 했지. 풀어주려고 했는데 유태인들이 그 군중들이 죽여라 하니까 마지못해서 놔준 건데 사실 이 사람은 풀어주려고 했죠.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하고 물론 이 사람이 허락을 하긴 했지만 궁극적으로는 이 사람이 고통을 준 거는 아닌 것 같은데 어쨌든 제가 성경을 읽었을 때는 꼭 이 사람 치하에서 고난을 받은 것 같진 않았어요. 그냥 제 생각에. 그래서 요 구절이 항상 이상했어요. 그 다음에 was crucified. 자, 여기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찬이라면 반드시 알아야 할 단어가 되겠어요. 자, 십자가형을 시키다.
이게 맞는 말인가? 십자가형에 누구를 처하게 하다. crucify가 되겠습니다. crucify. 이 동사를 꼭 기억해 주세요. crucify. 그러면 십자가형이라는 명사는 어떻게 될까요? crucifixion. crucifixion이 되겠죠? crucifixion. 꼭 기억해 주세요. 자, 이 수동태입니다. 십자가형을 받았고 died, 죽었고 and was buried. 그리고 장사되었습니다. 묻혔습니다. bury. 죽은 사람을 묻다. 그런 뜻이 되겠죠? 매장은 뭐라고 그러죠? 묻는 거? 명사형 burial. burial. 그죠? funeral이랑 틀리죠? funeral은 장례식이죠. funeral. We went to the funeral. 하면 우리 장례식에 갔다 왔다. We went to the funeral. burial은 그냥 매장이라는 명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묻히셨죠? 그런데 영혼은 살아계셨습니다. So he descended into hell. 그 다음에 지옥으로 하강하셨다. descend. 네. 자, 지옥으로 내려갔다. 이 구절이 상당히 controversy가 많죠. 논쟁이 많은데 이 구절을 지지하는 성경 구절이 있는가? 있지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성경을 이 구절을 지지하는 구절이 바로 1 Peter 베드로 전서 3장 18절에서 19절 볼게요. 여기 18절 보이시죠? 읽어볼게요. For Christ also suffered once for sins, the righteous for the unrighteous, to bring you to God. He was put to death in the body, but made alive in the spirit. After being made alive, he went and made proclamation to the imprisoned spirits. 여기가 이제 주요 구절이 되겠습니다. imprisoned 하면은 바에 갇힌, 철창에 갇힌 영들이잖아요. 거기에 선포를 하러 가셨다는 건데 옥에 갇힌 영들이니까 지옥 영들을 가리키는 건가? 그죠? 지옥 영들에게 가셔서 뭔가를 선포하셨다는 건데 상당히 애매하고 논쟁의 여지가 많은 구절이죠. 20절까지 볼게요. To those who were disobedient long ago. 근데 이 옥에 갇힌 영들이 누구냐면 옛날 옛적에 반항하던 사람들이었대요. When God waited patiently in the days of Noah. 이 오래전에 홍수가 있었던 것 엄청 오래전 일이잖아요. 근데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참을성 있게 기다렸던 그때 이제 노아만 빼고 다 죽었잖아요. 불복종해서 불순종해서 그 사람들이랍니다. While the ark was being built, in it only a few people, 8 in all, were saved through water. 그래서 8명만 구원을 받았는데 상당히 신비로운 구절이죠. 자, 4장 6절에도 더 있다고 하니까 4장 6절도 한번 볼게요. 자, 같은 베드로 전서 4장 6절이 되겠습니다. 6절을 읽어볼게요. For this is the reason the gospel was preached even to those who are now dead. 어머나, 지금 죽어있는 사람들에게조차도 복음이 전파된 이유가 바로 이것이다. So that they might be judged according to human standards in regard to the body, but live according to God in regard to the spirit. 와, 여기서도 되게 애매한 구절인데 제가 교회 다니면서 들은 설교에 의하면 개신교에서는 죽고 난 이후에 구원의 기회가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절을 보면 상당히 controversial해요. 논쟁의 여지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에 이렇게 나오니까 이미 죽은 자들한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지금 6절에 뭐 하도록? So that they might be judged, 심판받도록 according to human standards in regard to the body. 몸에 의해서는 몸에 관한 하는 인간의 잣대로 판단을 받지만 but live according to God in regard to the spirit. 영에 관한 하는 하나님에 의해서 또 살게 되는 상당히 애매한 구절이라 저는 해석은 보류하겠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절들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죽은 후에 영은 지옥에 내려가셨다. 이런 말이 이제 사도신경에 나온 배경이 되는 거죠. 자, 여기에 근거가 하나 더 있다고 합니다. 에베소서인데 Ephesians
자, 에베소서를 찾아보겠어요. The Book of Ephesians chapter 4 verse 9이 되겠습니다. 구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자, 괄호 안에 있는 건데 What does he ascended mean except that he also descended to the lower earthly regions? 아니면은 번역서에 따라 lower parts of the earth 이렇게도 돼 있는데 지구 밑에 낮은 지역에 하강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셨다라는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냐? 이런 구절이 있거든요. 이런 구절에 근거해서 사도신경에 He descended into hell 이런 말이 나온 것 같은데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논쟁의 여지가 뭐 분분합니다. 뭐 지옥에 내려가신 게 아니다. 복음을 전파한 게 아니라 그냥 뭐 승리를 선포한 거다. 막 분분합니다. 어쨌든 저는 그냥 넘어갈게요. 너무 깊이 들어가지 않고. 그 다음에 계속 읽어볼게요. The third day, 세 번째 날에 돌아가신 지 세 번째 날에 여기서 끊고 He rose again from the dead. 죽은 자들로부터 죽은 자들이죠. The dead. He rose again. Rise. 이게 현재형이죠. rose. 이게 과거형이고 분사꼴은 risen 이렇게 되죠. 다시 일어나셨다. 자, rose again 하면 resurrected 그런 뜻이죠. 부활하셨다. resurrected는 좀 어려운 말이죠. 이렇게 쓰셔도 되죠. He resurrected. 자, he rose again. 쉬운 말로 하면 rose again. 부활하셨다라는 특정 단어로 사용하면 resurrected. resurrected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He ascended into heaven and is seated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He ascended into heaven. 아까 descend란 말이 있었죠? 그거의 반대말이 되겠죠? 이번에는 상승하셨다,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into heaven, 하늘로. And is seated, 앉아 계신다.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자, 보통 seat이 take your seat 하면 앉아라 그런 얘기죠? 자, seat은 명사로 좌석도 되지만 여기서 벌써 생긴 게 보니까 동사로 쓰였어요. 수동태로 쓰였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자체를 타동사로 쓸 수 있다는 걸 의미해요. 자, 내가 앉는 거 자동사는 sit이에요. sit. 그런데 남을 앉히다 할 때 타동사로는 sit. 이게 타동사입니다. sit. 이건 자동사가 되고 즉 뒤에 목적어가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자동사기 때문에 수동태가 불가능해요. 이건 벌써 수동태형이니까 이게 타동사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누구에 의해 안침을 받은 겁니다. 앉혀진 거예요. 수동태니까. 하나님이 앉힌 거잖아요. 그죠? 이 seated, 그러니까 여기 by를 굳이 쓰자면 by God the Father인 거죠. 그죠? 그래서 he는, 예수님은 이 seated, 앉혀짐을 당했다. 앉혀졌다. 지금 앉아 계신다. 그냥 이렇게 해도 되겠죠. 이렇게 굳이 수동태로 쓰지 말고 그냥 능동으로 써도 되잖아요. He is sitting. 얼마나 간편해. At the right hand of God. 우리나라 말은 수동태가 별로 많지 않은데 영어는 무지 많습니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읽는 게 속이 편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가 대명사가 많기 때문에 대명사가 많다라기보다는 우리나라 말은 문장이 계속 이어질 때 단락에서 주어를 계속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영어 같은 경우에는 주어를 하나 딱 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똑같은 주어를 계속 사용해요. 만약에 뭐 time이라는 주어로 문장을 하나 썼다. 그러면은 그 뒤에 문장을 계속 만들어갈 때 이 time을 주어로 해서 문장을 계속 엮어가는 경향이 있어요. he를 계속 쓰고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수동태가 많아지는 그런 케이스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이건 좀 깊이 있는 내용이에요. 이런 거는 좀 여러분이 영문과에 대학교나 대학원 가야 좀 배우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들은.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계속 넘어갈게요. 제가 아까 드리려고 했던 말씀이 있는데 생각이 안 나가지고 지금 생각이 났다. 지금 말씀드릴게요. 무슨 말을 하려고 했냐면 아까 여기 resurrected 이란 말을 했잖아요. 여기 resurrected. 자, 요즘에 심폐소생술이 발달함에 따라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죠? 심장 발작으로 잠시 뭐 3분 죽었다가
근데 뭐 심폐소생술 해서 살아나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서 NDE를 경험한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NDE는 Near Death Experience, 임사체험이라고 하는데 뭐 천국 갔다 지옥 갔다 왔다 빛을 봤다 뭐 터널에 갔다 왔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그런 사람들은 resurrected 한 게 아니라 resuscitate 된 겁니다. 이게 차이가 있어요. 이걸 알아두셔야 돼요. resuscitate. resurrected는요, 내가 죽어가지고 몸이 완전 썩은 거예요. resuscitate 될 수 없어요. 완전 죽은 다음에 가망이 없는데 살아난 게 resurrected고요. resuscitate은 정신만 나갔는데 몸은 썩은 게 아니에요. 이 차이를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잠시 죽은 거 있잖아요. 그래서 몸이 완전히 기능을 상실한 건 아닌 거. 아직도 내장도 살아있고 펄펄펄펄 뛰는 겁니다. 근데 이제 다시 살아난 거. 근데 이제 완전히 가망이 없을 때는 완전히 죽은 거면 이제 resurrection이 필요한 거고. 그래서 임사 체험을 한 사람들은 resurrected 된 게 아니라 resuscitate 된 겁니다. 이건 제가 어디서 읽은 책이냐면 의사가 쓴 책에서 읽은 거예요. 무슨 책이냐면 옛날에 모리스 롤링이라는 의사가 있는데 To Hell and Back 이런 책을 썼어요. 자기가 종교가 없던 의사예요. 종교가 없던 의사였는데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지옥에 갔다 왔다는 환자를 많이 보면서 스스로 전 세계의 경전을 다 읽고 크리스찬이 된 의사거든요. 그래서 이런 책을 쓴 게 있어요. 이 모리스 롤링이 한 말을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린 거예요. Resurrection과 Resuscitation의 차이를 이 책에서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From there, 거기서부터 He will come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자, 벌써 딱 보니까 현대어 같아. 옛날식 그 사도신경 보면 여기서 dance라고 되어 있어요. dance. 완전 옛날 구어가 되겠습니다. From there. 자, from thence. 이렇게 나오면은 옛날 거구나 이렇게 아시면 돼요. 현대어구나. From there. 자, 거기로부터 그곳으로부터는 이제 하늘로부터겠죠. He will come, 예수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옛날 영어 보면 여기가 quick으로 돼 있어요. 이게 빠르다란 뜻이 아니고 고어로 살아있는 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할 때 the quick and the dead 이렇게 얘기합니다. The quick and the dead. 근데 현대어로는 요즘 사람들이 보면 뭐 갑자기 빠른 게 나와 이러잖아요. 그래서 living으로 바꿔놨어요. 훨씬 이해하기 쉽죠.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 위해서.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Holy Ghost로 안 돼 있고 나는 성령을 믿으며 The Holy Christian Church. 현대어 번역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옛날에는 다 Catholic Church라고 그랬어요. 그죠? The Holy Catholic Church. 그럼 카톨릭인가? 그럼 이거 카톨릭이 만든 건가?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떻게 해석이 되어 있냐면 여기선 카톨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전 세계의 크리스찬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전 세계 곳곳에서 시간에 상관없이 전 세계적으로 모든 시대에 걸쳐서 공통적인 크리스찬 교회 자체를 의미한다. 그렇게 보편적인 교회다. 이렇게 해석도 하지만 카톨릭이라는 의미도 있을 수 있겠죠. 여기도 이제 의견이 분분한데 여기서는 아예 이 카톨릭이라는 말 자체를 사용을 안 해버렸어요. The Holy Christian Church 하니까 논쟁의 여지가 없어버리죠.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그래서 나는 성령도 믿고 Holy Christian Church도 믿고 교회도 믿고 또 뭘 믿어요? The Communion of Saints 교감 교류 교감하는 겁니다. Saints는 하나님을 믿는 성인들을 가리키죠. 여기서 Saints도 옛날 카톨릭에서 이 신경을 만들었기 때문에 여기 캐톨릭이란 단어도 쓰고 이 Saints는 카톨릭 전통에 의하면 죽은 성인들을 섬기잖아요. 그래서 그 죽인 성인들을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어쨌든 저는 우선 그냥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을 Saints라고 할게요. 서로 교류하는 거 그걸 믿고 The forgiveness of sins 죄의 용서를 믿고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몸의 부활을 믿고 우리 이 단어 이제 안 잊어버리겠죠. Resurrection 그죠?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이걸 한 단어로 이렇게 되잖아요. An eternal life. 그죠? Eternal life. 이렇게
해도 될 텐데 영생이죠. 영생. eternal life. the everlasting life 해도 되는데 좀 문학적으로 멋지게 형용사를 뒤에서 이렇게 수식해주는 구조로 썼어요. and the life everlasting. amen. 자, 이번에는 약간 옛날 버전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좀 다른 걸 느끼실 거예요.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벌써 다른 게 여기 아까 우린 A 소문자로 했는데 여기 대문자로 했죠. 그죠? The creator of heaven and earth. 아까 maker로 했는데 여기서는 creator로 했네요. 자, 아까는 그리고 maker라고 했을 때 더가 없었는데 여기 또 더를 써줬어요. And in Jesus Christ, His only Son, our Lord. 여기 his은 대문자로 써줬네요. 아까 소문자로 했는데요. 그죠? Who was conceived, 여기 대문자로 했네요. 아까 소문자로 했는데 Who was conceived of the Holy Spirit. 아까 여기 by로 했는데 여긴 of가 됐네요. 그죠? Born of the Virgin Mary. 자, 여기 virgin 할 때 여기 대문자로 했어요. 약간 소문자로 했는데. 그래서 메리는 처녀가 아니었잖아요. 예수님을 임신할 당시는 처녀였지만 예수님을 낳고 나서는 형제 자매 많이 낳습니다. 처녀가 아닙니다. 근데 마치 영원한 처녀인 것처럼 이렇게 해놓으니까 여기가 이제 신학적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너무 숭배하는 거죠. 뭐 이렇게까지 써놓을 필요가. 네. 그다음에 suffered under Pontius Pilate, was crucified, died, and was buried. 여기까지 똑같고 he descended to the dead. 여기는 hell이라고 안 하고 the dead, 죽은 자들이 있는 곳으로 하강하셨다 그랬는데 hell이라는 단어로 안 썼네요. The third day he rose again from the dead. He ascended into heaven and sits at the right hand of God the Father Almighty. 여기서 그냥 간단하게 동사 하나 써줬네요. 아까 위에서는 is seated 이렇게 수동태로 해줬잖아요. 간단하게 sits. 자, sit 이렇게 쓰는 거랑 is seated 하는 거랑 의미가 틀리죠. 요거는 자기 의지로 스스로 앉았다는 거고 요거는 수동태니까 누구에 의해 안침을 받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앉힌 거죠. 의미가 다르죠. 앉아있는 동작은 똑같지만 주체가 누구예요? 여긴 주체가 예수님이 혼자 앉은 거고 He is seated 하면 남이 앉혔다라는 의미가 있죠. whence 쓴 거 보니까 조금 옛날 영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아까 from thence랑 똑같아요. from there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곳으로부터 하늘로부터 he shall come 오실 것이다. will 약간 구어적인 느낌이 들어요. shall을 쓰면 to judge the living and the dead. 여긴 다행히도 quick이라고 안 썼네요. 보통 quick으로 돼 있는데 옛날 영어는 I believe in the Holy Spirit ghost로 안 써서 다행이긴 한데 네, 아주 옛날 영어는 아닌가 보다 이거는. 제가 사도신경을 영어로 찾으려고 하니까 너무 안 찾아졌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 많이 있을 줄 알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페이스트 하는 게 좀 힘들었습니다. The Holy Catholic Church 캐톨릭이라고 쳤네요. 여기를 만약에 대문자 C로 했으면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의미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 소문자로 썼으니까 아마도 보편적인 교회라는 의미를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The communion of saints, the forgiveness of sins, the resurrection of the body, and life everlasting. Amen. 자, 오늘은 이렇게 해서 사도신경을 영어로 한번 읽어보았습니다. 자, 질문이 있는 분은 댓글 달아주시고 또 저에게 뭔가 보충 설명을 해주고 싶으신 분 아니면 제가 저도 사람이니까 실수를 할 수 있잖아요. 잘못 전달한 게 있으면 알려주시면 감사히 받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